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이제 뒷부분 2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이제 만나와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게 하셨죠. 하루 동안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걸 매일 거두러 갔고 그것을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21절부터의 말씀에는 여섯째 날, 이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아침에 가서 한 사람당 2오멜씩을 거둬라. 2배를 거두라는 거죠. 이틀치를 거두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 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2배를 거둬야 되고 그것을 이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간직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남은 이 만나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장막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처소에서 너희들은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하면서 그 만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이 2배를 거두게 하신 이유는 그 다음 날 만나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나요?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이렇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예. 참, 이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해서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분명히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 그랬는데 우리가 16장 앞부분에서 봤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그 다음 날까지 남겨뒀죠. 그래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이렇게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섯째 날은 두 배를 거두고 일곱째 날은 만나를 하나님 안 주실 거니까 나가지 말고 그냥 처소에서 너희들 안식해라 그랬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구하러 밖에 나간 백성들이 있었다. 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만나를 나간 사람의 심리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다 그래서 그걸 거뒀고 그걸 그 다음 날까지 남겨뒀더니 썩었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죠. 그렇다면 여섯째 날 그 두 배 준비한 걸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일곱째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나고 냄새 나고 썩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일곱째 날도 나가면 만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어느 것이 됐건 일곱째 날 만나를 구하러 아침에 나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만나를 먹은 기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은 주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음식을 먹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같이 광야 40년의 생활의 기간 동안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음식이었죠. 왜냐하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이 이제 내려쬐면 만나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것만 해도 정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다는 것.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만나 한 오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그 증거판 앞에 두어서 대대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 안에 담긴 만나는 40년 동안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당연히 안 썩었겠죠. 참 신기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평일은 하루가 지나면 만나는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두 배를 준비했고 안식일 날은 그
그 전날 남겨두었던 만나가 썩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만나도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항아리에 담은 그 한 오멜의 그 만나는 이스라엘 대대, 그 광야 40년이 지나고 대대도록 하나님의 증거판 앞에서 썩지 않고 보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는 아침이 되면 햇빛이 내렸지만 사라지고,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일곱째 날은 내리지 않고,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몇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한 만나가, 한 종류의 만나가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고 전날 만나가 썩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만나 구하러 나간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안 지킬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안식일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그 몸에 배도록 이 만나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가르쳐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기적을 읽고 대단하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떤 감탄하고 경이로워하고 혹은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을 원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가 썩기도 하고 썩지 않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매일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또한 항아리에 보관해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우리 이 삶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